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자주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또 청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물으면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는 뭐를 위해서 살고 싶으냐? 혹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큰 질문이죠. 삶의 목적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참 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 들은 책이 있었는데요. Path to Purpose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세계 3명의 석학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분이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내의 청소년 센터의 소장이기도 하신데요. 그 책 쓰신 책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번역됐던데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15세에서 2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데이먼 교수가 근 30년 동안 연구한 그 내용을 총망라한 저술이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데이먼 교수가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큰 문제 하나를 다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청소년들이 지금 교육을 마친 다음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적응을 잘 못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은 공간은 정말 거리가 멀답니다. 데이먼 교수는 그렇게 진단하시는데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청년들이 성년이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살고 하는 데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요즘 청년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답니다. 나라들마다요, 청소년들의 우울증 또 자살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대다수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세계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들이 부모의 둥지를 떠났다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남들 부럽지 않은 좋은 직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데도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진로를 포기하고 다시 자초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고요. 삼포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사회에 치고 들어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데이먼 교수가 이제 추적하는 건데요.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에게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의식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먼 교수 연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 가운데 약 20% 정도만 나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했고요. 그 밖에 대다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꿈 같은 거에 마치 이제 고기가 이렇게 니블링 하는 것처럼 입김질 하면서 그냥 살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한 채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적인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한 아이들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도태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답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었나? 무엇이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텅 비게 했나를 데이먼 교수가 진단하는데요. 그분이 두 축을 얘기해요. 그 책임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더 이상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 학교, 교육제도. 옛날엔 도덕 윤리라는 게 있었는데 더 이상 학교에서는 그런 거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된 거, 이게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성적만 강요하는 부모. 이 두 가지를 문제의 두 중심축으로 우리 데이먼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 지도해야 되는, 또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목적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 가정과 학교가 둘 다 세상 지상주의, 성공 신화에 빠져서 도덕이나 가치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거의 숏텀 골, 늘 집에서 이제 대화할 때도 몇 점 맞았냐, 몇 점 맞을 거냐, 어느 학교 갈 거냐, 어떤 라이센스 딸 거냐 하는 데서 머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차세대들은 어디서 이 가치관을 얻고 어디서 자기 목적의식을 얻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락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부모와 교육자, 이 사회는 어떻게 삶의 목적을 얻도록 도와줘야 하나? 물론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목적의식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을 또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근데 도와는 줘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도와주라는 건가? 데이먼 교수가 크게 두 가지 부모와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열린 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열린 대화가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린 대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기 원하시면 스테판 돌봄 사역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 40시간 정도 공부하시게 될 텐데 열린 대화가 뭔지 좀 공부하시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에 입학을 강요하기 전에 자녀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희들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주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퀘스천들을, 중요한 삶의 퀘스천들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아이로 하여금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 일상의 조그만 부분 속에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 삶에 큰 의미를 준 거,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그런 가치관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통해서 열린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나 선생 스스로가요, 어떤 삶 속에서 의미를 경험하고 사는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실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삶을 사실 것이고, 또 학교면 학교,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터전에서 삶을 사시면서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발견하며 사는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눠줘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너희 엄마랑 사는 게 내 삶의 큰 기쁨이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섬기게, 행복하도록 섬기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낳아서 키우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큰 행복이고 내 삶의 의미야. 이런 고백들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도 아빠 엄마처럼 이 가정을 정말 이렇게 잘 지키고 세워나가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때문에 자우지간 내가 인생 망했어. 자꾸만 이런 말만 하니까 어디서 아이들이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지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의미,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자녀들이 듣고 자기네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 철학에서는 ultimate concern 그럽니다. ultimate concern. Why do you do things as you do?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왜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의 대답이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적이려면 최소한 나한테 의미로워야 되고 또 나의 지경을 넘어서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내 존재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하는 세상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 목적이 있어야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고요. 좋을 때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없으면 자기가 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국말로 또 이제 번역이 됐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영어 책인데요. 한국 이제 우리 도서부에 이제 구입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이게 묻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쉬운 질문이 아니죠. 제가 우리 지금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도님 왜 사세요? 지금 하신 일을 왜 하고 계세요?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의 목적은 뭐라고 서술을 하시겠습니까? 김상정이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왜 사냐건 그냥 웃나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떤 나이 드신 어른이 리아 거를 끌고 막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대요. 아이가 보고 아저씨 참 힘들겠다 생각해갖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리아가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도움으로 어르신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아주 무더운 날 땀을 식히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서 리어걸 밀어준 아이가 묻더랍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세요? 아저씨가 대답하시길 이놈아 그래야 돈을 벌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래야 먹을 거 살 거 아니냐? 아니 그 음식은 잡수셔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래야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지 놈아. 아니 힘이 생기셔서 뭐 하시게요? 근데 아저씨가 대답에 궁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네 약갈 끌 게 아니냐 그러셨다는 건데요. 왜 서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요? 요즘 우리 TV 또 우리 한국에서 막 뜨는 코미디 중에 어르신이라는 코미디가 있어요. 오늘 새벽부터 말씀이 좀 심각해졌는데 웃으시라고 제가 한 카트 끊어왔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삶의 목적을 얘기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전제. 어떤 전제예요? 창조라는 전제예요.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되어진 거라면, 예를 들면 원숭이서부터 왔으면, 아니 저 아메바부터 진화된 거라면 의미랑 윤리랑 목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윤리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그냥 가는 거지. 목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메이커를 얘기해야 돼요. 여기 지금 물컵이 있어요. 물컵의 목적은 뭐예요? 물컵의 목적 어디 있어요? 돌에 있나요? 아니에요. 디자이너, 메이커의 하트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거 혼자 있으면 목적 못 발견해요. 디자이너가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여기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는데요. 무신론자들이 참 20세기까지 와서 막 헤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학교 다니실 때 읽으셨을 만한 뭐 사르트르나 또 누구죠? 이런 까뮤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암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컵은 컵이 스스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메이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알거든요. 그 이유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실자주의자든 역사주의자든 목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들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세상을 사용해서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언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뭔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발견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운명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실한 어부였어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저녁 일찍 먹고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함께 금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갑니다. 밤새도록 어업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동이 터올 때가 돼서 오늘 밤은 글렀구나 하고 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요즘 막 뜨고 있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참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아마 상상을 해보면 아마 군중들의 각도가 안 잡히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배에 말없이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앉으시더니 베드로에게 청하세요. 베드로, 배를 좀 이렇게 띄워다오, 육지에서. 그래서 배를 띄우게 됐고, 금을 정리하다가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닷을 쥐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 배를 강단 삼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1시간 혹은 2시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여러분, 베드로는 10수년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으로 잔뼈가 굳은 장인이에요. 장인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장인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백해요. 내 상식으로는 되지 않지만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 말씀 믿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데로 다시 배를 몰고 와서 정리하던 그 그물을 깊은 바다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던져서 당겨보니까요, 그 그물 한 가득 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를 따라오면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조차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박 터진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박은 터졌어요. 왜? 만선, 여기 성경에 보면 2배에 다 태우지 못할 만큼의 생선을 복으로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겠죠. 주님, 제가 당장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어느 쪽으로 던져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막 그랬을 텐데요. 베드로 그러지 않아요. 그 엄청난 물질적인 그 축복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는 괜찮은 신자 같아요. 요즘 신사처럼 소위 기복에 빠지지 않고요, 주신 은혜, 주신 그 은총을 통해서 정말 발견해야 되는 거 발견했던 것 같아요. 첫째, 주님 발견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Master, you are my master.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Lord,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발견했고요. 두 번째, 뭘 발견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발견해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정말 큰 은총의 선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붙잡을 수 있는 사명, 소명. 베드로야, 네가 겸손하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몸도 빨리 몰라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초청하기 원한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 그 도전적인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 그물, 고기 다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 쫓음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아마 쫓아가지 않고 그 고기 팔아서 몇 날 며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 우리 안에 화자될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주님 말씀하는 대로 쫓아가서 28, 9억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선배로 또 모범으로
화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꿈의 하나님이시구나 느끼게 돼요. 구약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꿈을 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75세의 노인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심으세요. 아브라함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꿈을 점점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타협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 주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심으세요. Remember? 너 내가 준 꿈 기억하냐? 우리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에요.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도 주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심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가 네게 맡겨야 할 일이 있다. 지금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네가 가서 말해야 되겠다. 다시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우리 느헤미야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 찾아서 꿈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여줄 것인데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성령님도요,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꿈을 주세요. 목적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진력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꿈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한 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꿈은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는 몰랐을 거예요. 충분하게.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뭔가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맡기신 이들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를 하여금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겨서 이분들이 성숙한 충성된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그렇게 마지막에 지시하시죠. 세상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내 말 듣고 다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 모든 족속,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그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해라. 베드로에게 주시는 ultimate concern,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할 가장 숭고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 비전을 너무나 잘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사형 선고 받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 저는 디모데후서 4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장 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파이널 마지막 당부 권면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전도하시도록 도와주신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바울이 다시 신앙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게 해라. 지난 한 해 우리 촌장님들과 모여서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예배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 촌장님들 격려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촌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 가족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리 새 신자들 들어오시면 우리 고인수 목사님께서 또 우리 장원철 목사님께서 지도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꿈은 지금 예수 안 믿으시는 형제분, 자매님을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예수 오계절학교 등등으로 도와드려서 3년 정말 속성과정으로 하면 4, 5년 후에 촌장님으로 세우는 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려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왜? 우리는 촌장님들이 그 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촌원들 섬기시는 일이요. 우리 촌원들 가운데서는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돌보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장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바울이 한 일이고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그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촌장님과 팀장님들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비전이니까요. 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변경될 수 없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2013년 표를 써봤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커마예요. 커마 전도하는 제자로 세우는 교회. 저는 사실 우리 옛날 70년대 이후 페라처치 그룹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원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우는 교회. 재생산이 너무나 찍어내는 것 같은 개념이라 당에서 표를 새롭게 했는데요. 그게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새해 밝았습니다, 여러분. 2013년 새해인데요. 새해 같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2013년 마감할 때 어떻게 끝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목적, 목표 너무 중요한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께서 던지신 그 초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귀한 도전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정말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은 올해 꼭 성장하는 해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그냥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주님의 이름 위해서 살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파에 밀려 또 지쳐서 너무 세상이 재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13년 새해 주셨는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가 주시는 소명 가지고 세상을 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는 잘 살았다, 참 의미로운 삶을 나는 붙잡았구나 고백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품에 품으시기 원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함께 동역하는 단계까지 세워주는 그런 멋진 신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